결코 우리를 떠나지도 버리시지도 않으리라고 약속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어떤 처지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결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그 온전하시고 영원하신 그 뜻에 우리가 오늘도 묶인 그 사랑에 묶인 존재로 살아가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그러기에 우리가 살아가는 길이 곧 생명의 길이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삶이고, 그래서 우리가 처한 그곳에서 그 처지와 형편 속에서 주님을 의지하기를 감사히 여기고 기뻐하고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한 날을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로마서 1장으로 직접 들어가겠습니다. 로마서 1장. 로마서 1장 16절 17절입니다. (16절) (17절) 로마서 1장. 다 같이 16절 17절 다 같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나누는 말씀의 중심 구절인 이 본문은 복음은 사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오직 사람으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은 복음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통하여 이처럼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는 까닭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곧 하나님의 의가 바로 복음의 핵심이라는 뜻입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게 나타나나니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안에는, 복음 안에는 곧 하나님의 아들께서 사람이 되시어 고난받아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여 메시아의 영광에 들어가사 만유의 주로 세움받으신 그 일, 지금 진술해 드린 것이 복음의 내용이죠. 그 복음 안에는 이런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불의한 죄인을 의롭다 여겨주심으로써 자신의 의로움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의, 어제 우리가 나눈 내용이죠. 불의한 죄인을 의롭다 여겨주심으로써 또한 자신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는 그 하나님의 의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게만 계시된다. 즉 오직 믿는 자에게 믿음을 통해서만 계시되어 마치 감추었던 것이 드러나듯이 나타나 알려지며 그 능력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의는 세상의 그 어떤 지혜와 학식으로도 깨달아지지 않으며 그 어떤 권력으로도 그 어떤 능력과 힘으로도 열리지 않으며 모든 사람이 우러러 칭송해 마지 않는 훌륭한 인격과 덕 앞에서도, 물론 이것은 세상의 것, 사람들이 그렇게 여기고
또 우러러보는 그 훌륭한 인격과 덕 앞에서도 그 하나님의 의는 열리지 않으며 심지어 일반 사람들의 경지를 넘어서는 종교심이나 경건 앞에서도 굳게 닫힌 비밀이며 오직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고 자기를 맡기며 의지하는 그 믿음을 통해서만 열리고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여김을 받는 우리가 받은 이 하나님의 의는 결코 우리로 인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지거나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고 자기를 맡기며 의지하는 그 믿음을 통해서만 열리는 그리고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예. 다시 보십시오.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나타나나니. 예. 그처럼 귀중한 하나님의 의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게만 계시된다고 그 감추었던 모습을 드러내며 알린다는 그 뜻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알려지고 구원의 능력을 나타내는 이유에 대하여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밝혀놓았습니다.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이 세상에 패하여질 관원들의 지혜도 아니기 때문에 지금까지 비밀과 신비 속에 감추어온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이라. 예. 이 세상 것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까지 비밀과 그 신비함 속에 감추어온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인 만큼 말하자면 하나님께 속하였고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지혜인 만큼 세상에서 통하는 지혜로는 깨달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만일 사람이 감춘 비밀이라면 탁월한 능력을 갖춘 사람 앞에서 그 비밀이 열릴 수도 있겠으나 하나님의 지혜요 더욱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감추어 두신 비밀인 만큼 하나님 외에는 누구도 열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복음의 비밀을 하나님께서는 오직 믿는 자에게 믿음을 통해서만 열어 보이시고 알리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믿음이 얼마나 보배로운 믿음이겠습니까? 예. 그런데 이 믿음의 이 보배로움, 이 믿음의 동등한 가치는 모든 믿는 자에게 동등하다. 이 사실을 우리가 오늘 로마서 1장을 직접 보았지만 우리가 요즘 본문으로 삼는 로마서 3장에서는 그래도 차별이 없기 때문이라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왜냐하면 여기서 강조되는 게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의가 임한다. 왜냐하면 차별이 없기 때문이다. 동등한 가치의 그 믿음. 그리고 우리가 그 믿음을 통해서 받게 된 것은 지금까지 감추어져 있던 비밀, 곧 하나님께서 친히 열어주셔서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우리에게 주어지도록 하신 그 하나님의 의인 것이에요. 우리 신자들이 이러한 자리에 이러한 은혜를 입는 그러한 신분에 우리가 이르렀다. 이것이 또 차별이 없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역사고 이 땅에 세워지는 하나님 나라의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의 실체인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은혜에 우리가 참 믿음으로 바로 서 있다면 우리가 육신에 속한 것 가지고 그리고 육신적으로 차이가 나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사람을 구분하거나 사람을 차별하거나 또 누구는 계속 교만해지고 누구는 계속 열등해지고 하는 이러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무한 경쟁 시대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끊이지 않는
그 경쟁의 구조, 그 관계, 그 속에서 이겨야만 하는 거죠. 남을 밀쳐내야만 하고 짓밟아야 되고, 그래서 끊임없이 내치고 배신하고, 이것이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구조입니다. 어쩔 수 없는. 그러나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믿음도 하나입니다. 그렇게 보자면 은혜도 하나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성령의 하나 되심으로, 그래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 되게 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의 한 몸 된 교회,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 그래서 믿음도 하나라. 참 이런 진리가 우리 안에 실체가 되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실체. 로마서 1장 17절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이러한 내용을 하박국서 2장 4절을 인용해서 이 일에 대하여 더 깊이 가르치고자 합니다. 복음의 비밀을 하나님께서는 오직 믿는 자에게 믿음을 통해서만 열어 보이시고 알리시는 그 사실을 하박국서를 인용해서 더 깊이 가르치려는 것입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왜 믿는 자에게 믿음을 통해서만 계시되어 구원의 능력을 나타내는지 설명하고자 인용한 말씀입니다만, 하박국서 2장 4절에 담긴 이런 뜻을 우리가 올바로 또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하박국서 전체의 맥락에 비추어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박국서는 먼저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의 타락과 부패에 대하여 호소하는 말로 시작합니다. 선지자가 여호와께 호소하는 겁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죄악만을 보게 하시며, 이런 의미겠죠. 또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이것이 하박국서 1장의 2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불의와 악행을 날마다 보고 폭력과 다툼이 눈앞에서 벌어지는 가운데 율법이 해이하고 공의가 시행되지 않는가 하면 악인이 오히려 의인을 애워싸고 몰아붙이는 이 험악한 분위기에 억눌려 공의가 왜곡되는지라. 이를 하나님께 호소하였으나 하나님께서는 마치 듣지 않으시고 구원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서 안타깝고 답답한 심정을 아뢰고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의 이런 안타까움과 그 호소에 하나님께서 대답하시되, 하박국서 1장 5절 이하의 내용입니다. 너희 시대에, 즉 먼 장래가 아니라 너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너희가 믿지 못할 놀라운 일을 내가 행하리니 강포한 갈대아를 일으켜 천하를 횡행하며 자기 소유가 아닌 나라들을 삼키게 할 것이며, 그는 자기 힘을 자기 신으로 삼고 바람처럼 휘몰아쳐 사륙을 자행하리라. 그들로 하여금 살육을 자행케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너희가 믿지 못할 놀라운 일이 이렇다. 이것이다. 그 일을 내가 행하겠다.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이런 말씀에서 이스라엘의 위기를 직감하였음인지 옛적부터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그 역사를 이끌어 오신 하나님께서 설마 이스라엘로 완전히 망하도록 버려두지 않으실 것이며, 갈대아를 일으키심은 다만 심판의 도구로 삼아 징계하고자 하실 뿐이라고 서둘러 다급하게 확인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이런 말씀, 이런 대답에 대하여 납득하고 수긍할 수 없어서 의문을 제기합니다. 하박국 1장 12절 이하의 내용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누가 수긍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할 수 없는 선지자의 입장과 관점에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걸 알면서도 한편으로는 납득이 안 되고 수긍할 수 없어서 의문을 제기하는 겁니다. 비록 범죄한 자기 백성을 징계하시고자 다른 나라를 도구로 사용하신다 하여도 그 눈이 정결하여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는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악인으로 저보다 의로운 자를 삼키게 하시는지, 즉 흉포한 바벨론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짓밟게 하시는지, 더욱이 바벨론으로 하여금 마치 그물로 물고기를 잡아 올리기를 거듭하듯이 수많은 나라들을 닥치는 대로 무자비하게 살육하도록 버려두시는지, 이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과 해명을 요구하며 기다립니다. 이것이 선지자의 지금 그 참 애절한 호소요, 안타까움이요, 끊임없이 몰아치는 의문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하셔야만 하십니까? 성루의 파수대에 올라 하나님의 대답을 기다리는 선지자에게, 성루의 그 성문의 파수대에 올라서 하나님의 대답을 기다리는 선지자의 그 심정을 한번 느껴보십시오. 얼마나 그야말로 그 깊어가는 그 밤중에 그 새벽을 기다리는 그 파수꾼의 심정, 그리고 승전의 좋은 소식을 기다리는 그 파수꾼의 그 심정,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의 대답을 기다리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대답이 이러하였습니다. 이것이 이제 하박국서 2장입니다.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이제 그리고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그러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서 지금 제가 들려드린 말씀이 하박국서 2장 2절에서 4절입니다. 바로 이 말씀이 로마서 1장에서 인용된 구절입니다. 이 말씀에 이어 장차 행하실 일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밝히시되 열국을 삼켜 자기 소유로 삼는 바벨론은 결국 자기도 똑같이 다른 나라에 삼키울 것이며, 온 세상을 집어 삼켜서 그 집어 삼킨 그 권력으로 영원할 것 같았던 바벨론도 다른 나라에 삼키울 것이며 이로써 합당한 보응을 받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강력한 나라들이 연이어 출현하여 먹고 먹히는 과정을 이어가면서, 그래서 그 흘린 피로 성읍을 건설하고 불의로 나라를 세우는 악순환의 역사는, 이런 악순환의 역사를 지금 내다보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악순환의 역사는 결국 불타 없어질 것으로 애써 수고하는 것이요, 헛된 일로 자신을 곤비하게 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그 피의 악순환의 역사는 다 헛된 일이라는 거예요. 자신을 공고하게 할 뿐이라 다 불타 없어질 것이라 결국 애써 수고하는 것에 불과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요, 역사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요, 이처럼 허망한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뜻을, 하나님의 그 뜻을 흔들림 없이 이루어 가실 것을 알리시되 범죄한 자기 백성을 징계하고자 강포한 나라를 일으키시겠으나 연이어 나타날 이런 강포한 나라들로 하여금 각각 합당한 보응을 받게 하실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이 구절이 여기서 나오는 거죠. 예.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게 하시리라고 하셨습니다. 예.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게 하시리라. 앞으로 이 땅의 역사를 이렇게 이끌어 가시고 또한 마감하시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강력한 힘으로 땅의 역사를 좌우하는 듯한 그 강대국이 연이어 계속 출현하겠으나 저희가 의지하는 신들은 놀랍게도 그 패역한 나라들에는 또 자기들의 우상, 자기들의 의지하는 신들이 있었던 거죠. 어느 시대나 어느 곳에서나. 그러나 저희가 의지하는 신들은 사실 허망한 거짓 우상일 뿐이요. 예. 세상을 치고 삼킬 것 같은 그 신적 역사가 다 거짓, 헛것이라는 거예요. 거짓 우상일 뿐이며 역사를 그 뜻대로 주관하시는 이는 오직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택하신 하나님 뿐이심을 확인하면서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는 선언으로 그 말씀을 맺습니다. 이것이 하박국서의 내용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계시에 화답하여 선지자가 찬송을 올립니다. 이것이 이제 하박국서의 마지막 장 3장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계시에 화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찬송을 올립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침묵을 깨트리시고 그의 일을 부흥케 하시기를 구하면서 다만 이제 행하실 그 일에는 범죄한 자기 백성에 대한 징계도 포함되는 만큼 진노 중에서도 긍휼을 기억하여 달라고 아뢰입니다. 긍휼을 기억하여 달라고.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하는 간구와 같은 것이죠. 그리고 또한 이제 곧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내다보며 그 영광과 권능을 찬송하되 주께서 노를 바라사 땅을 두르셨으며 땅을 두루 행하셨으며 여러 나라를 밟으셨나이다. 예.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나이다 라고 아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열국을 멸하시고 자기 백성과 메시아를 구원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선지자는 그 기쁨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러분, 지금 선지자가 처한 상황은 우리가 1장, 2장을 대략 보면서 지금 어찌할 수 없는 그 억눌림과 두려움과 고통의 그 좌절 속에서 빠져있는 헤어날 길이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계시에 화답하고 그래서 찬송하고 하나님께 아뢰고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그 오직 그 약속의 말씀과 계시에 부응하는 그 기쁨, 여러분 이 기쁨의 그 상황을 우리가 좀 느껴야 한다고 느껴보시라고 보태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기쁨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얼마나 기막힌 지금 상황입니까?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뼈를 썩게 하는 것이 지금 내 안에 들어왔으며 이런 말 아닙니까? 그래서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그리하여 이스라엘의 형편이 당분간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는 거예요.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는 것과 같이 이 절망스럽고 희망은 아득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에 소망을 두고서 여러분 여기서 믿음의 실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하박국서를 인용한 사도 바울의 성령님의 감동하심 안에서 이 하박국서 9절을 인용한 이 사도의 심령에 이 하박국서가 지금 나타내주고 있는
이 시대 상황, 절망스럽고 희망을 아득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에 소망을 두고서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는 구절 아닙니까?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그 여호와의 계시된 그 말씀, 하나님의 그 약속, 온 세상을 홀로 다스리시는 주권자 되신 하나님의 그 계시의 약속에 소망을 두고서 내 소망은 현실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육신의 형편에 내 소망에 근거가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신앙의 본질 아닙니까? 그래서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여러분의 형편이 뭔가 잘 될 때 그 형편에 잘 되는 것 때문에 안심하거나 그 잘 되는 형편에 여러분의 모든 것을 내걸거나 의지하는 것이죠. 그러지 마시라고 말씀드려온 것 아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약속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영생의 소망을 지니고 살아갑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영생이라는 이 생명을 지니고 영원한 생명을 지니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육신의 형편은 날로 연약해지는 게 또한 현실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예요.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의 정하신, 작정하신 그 경륜 속에서 우리의 외적으로는 육신적으로는 날로 후패해가요. 썩어져 가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영의 그 감동케 하심 우리로 하여금 날로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고 오히려 내 육신의 것에 내가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것이 곧 영생의 소망 아닙니까?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소망을 두는 믿음의 실체 아닙니까? 그래서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예배하는 중심 아닙니까?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찬양하는 겁니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의 구원의 하나님, 나의 모든 죄를 가려주시고 사하여 주시고 기억조차 하지 아니하시고 영원히 그리고 거듭난 새 생명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새 신분으로 이것이 신자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멸망해가는 시점에 이런 계시가, 이런 찬양이, 이런 노래가, 이런 기쁨의 탄성이 이것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이것이 구약의 신자들이나 신약의 신자들에게나 동일한 동질의 믿음으로 나타내는 구원받은 신자의 의롭다 여김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고백이고 확신이며 소망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이 비참한 현실과 이제 곧 닥칠 두려운 일들. 여러분, 지금 이 땅에도 그 이스라엘 땅에 비참한 전쟁이 그 위쪽에 우크라이나 땅에 지금 겨울을 거듭해서 참담한 전쟁의 상황이 어린아이든 아픈 사람이든 환자든 포탄이 쏟아지면 어떻게 감당합니까? 피가 튀고 살이 찢기고 뼈가 바스러지고 지금 이스라엘은 이런 현실을 겪어왔고 또 이런 현실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 비참한 현실, 이제 곧 닥칠 그 두려운 일들,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로운 약속 앞에서 그러한 지금 상황에서 참담한 상황에서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운 그 약속이 지금 주어졌어요. 지금 이스라엘이 받은 것은 그 약속의 말씀이에요.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그 말씀뿐이에요. 하나님의 그 은혜로운 그 약속의 말씀 앞에서 그래서 마땅히 취해야 할 자세가 무엇인지 가르치신 말씀이 바로 하박국서 2장 4절이며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신 바로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며 그 말씀 안에 믿음의 자세가 가르쳐졌고 무엇을 하나님께서 가르치셨는지
그 말씀이 하박국서 2장 4절이며 오늘 로마서의 말씀은 이 구절을 인용해서 이 구절을 가져와서 하나님의 의와 믿음에 대하여 설명하고자 한 것입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구절은 하박국서의 흐름을 배경으로 해서 보면, 전체적인 하박국서를 배경으로 해서 보면 악인의 오만한 자세와 의인의 겸손한 믿음의 자세를 비교함으로써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과 강포한 이방 강국 바벨론의 대조적인 모습을 드러내는 면이 있는 반면에 아울러 비참하고 절망적인 현실 앞에서 위축되어 물러서는 대신에, 뒤로 물러나는 대신에,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대신에 하나님의 약속에 소망을 두고 진실하고 신실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세를 선명하게 드러내는 이 측면 또한 분명하다라는 점을 우리가 주지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박국서의 이 내용, 이 배경, 그래서 그 안에서 주어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하는 이 지금 믿음, 이 지금 그 하나님의 약속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이 믿음의 상황은 이런 처지인 거예요. 예.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이 표현은 기본적으로 의인은 이러이러하다라는 서술 문장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만큼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자라. 달리 말하면 의인의 본질 내지 특징이 믿음으로 사는 것에 있다는 뜻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신자들의 특징은 이것입니다. 오직 이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에 있다. 하나님의 그 긍휼을 언제나 바라고 하나님의 약속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언제나 이런 거예요. 위급할 때만 이런 것이 아니라 일반 평안할 때에도 우리는 그 평안의 그 가치를 내가 지금 의지할 만한 현실에 두는 게 아니라 나의 영혼의 아버지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그러한 영적 현실 속에서 갖는 그 평안인 거죠.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것에 있다. 안팎의 어려운 현실 속에서 내 안의 현실이나 내 밖의 현실이 다 같이 어려운 상황임에도 주저앉거나 위축되지 않고 뒤로 물러나지 않고 두려움 속에 빠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약속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겸손한 믿음으로, 여러분, 이 믿음 자체가 겸손을 담고 있는 거죠. 그 겸손한 믿음으로 흔들림 없이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의인의 모습이라 곧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기시는 사람이 곧 신자들이 살아가는 자세라. 이러한 가르침으로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자세를 다시금 세워주시고 일깨워주시고 하박국 선지자가 처했던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했던 그 참담한 상황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에 소망을 두는 그 믿음의 실체를 우리에게 오늘 내보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바로 이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받은 믿음이라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 하나님의 의를 입어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여김받은 자,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자, 하나님께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죄 사함받은 은혜가 우리에게 이루어져서 이제 다시는 죽지 않는 영생의 생명을 지니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신자된 우리 자신을 이 믿음을 상실함으로 세상 것 의지하여 사는 우리들 되지 않고 뭔가 잘 되는 형편 속에 허망하게 자신을 내어 맡기는 그런 거짓된 믿음으로 떨어지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 모든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내가 붙들린 것, 그것이
내 생명이고 내 소망이고 내 기쁨이고 내 자랑이고 나의 찬양이라고 하는 고백이 오늘 우리 안에 충만케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어려운 상황 속에 고통 속에 있는 우리 지체들 가족들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동행하시고 주님이 사랑하시고 주님이 그 영원한 생명으로 동행하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일어나게 하옵시고, 슬픔을 당한 우리 지체의 가족 위에도 하늘의 위로, 하늘의 그 평강 주시는 위로로 그 심령 어루만져 주시는 하루 될 수 있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